아멘. 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게 항상 제가 혼자 여기서 하고 있으면 굉장히 뻘쭘한데 함께 하니까 이게 이렇게 좋네요. 역시 우리 함께 힘이 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고난 가운데 네,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네. 저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어느 가게를 세운다던가 조금 뭐 이런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가 돌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좀 급격하게 성장해서 잘 되기 시작하면요, 본의 아니게 그들이 잘 걸어갔든 안 걸어갔든 본의 아니게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다른 없는 말을 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을 뭐 되게 잘했다 칭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쟤네는 저렇게 될 만하지 않은데 저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좀 비판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막 연예인이나 이런 경우도 잘 되면 팬들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악플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공동체가 좀 크게 늘어나고 커지고 그의 성장력 이렇게 영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요, 사실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이뤄갑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성령을 받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니까 공동체의 영향이 갑자기 막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탄탄하게 이제 커가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공동체가 계속 성장할 때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게 여길 만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좀 탐탁하지 않게 여길까요? 맞아요. 대제사장 그룹들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로마인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지금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종속국에서 뭔가 모임이 크게 일어난다던가 뭐 열성분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사실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그런 그 이스라엘 특수한 종교 때 그 로마 총독을 보내서 거기를 관리하게 해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있을 때 내려와서 있었던 거죠. 로마의 군대들이 딱 와서 그 사병을 쓰지도 않고 로마의 군대들이 와서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딱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그렇게 큰 기간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기간을 잘 관리하고 넘겨야 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요, 오순절이 지나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많은 인원들이 있고 그들이 또 그냥 가만히 점점점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면서 근무하니까 아마 로마의 지배자 위치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방향과 로마가 원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핍박들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 그룹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대제사장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진 거짓 그 증거로 인해서 그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를 잡으면 그 세력들이 다 무너질 줄 알았더니 지금 다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세력들이 커져가고 기적과 능력을 보이면서 얘기하니까 지금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자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그것을 거짓 증거로 해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도리어 그것을 가장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 자기들이 하지 않은 거 한 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마 대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 거죠. 그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만큼요. 그래서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세력을 죽이고 다시 한번 밟으려고요, 핍박과 박해를 시작해요. 사도행전 4장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장 3절에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가다가요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구걸해 오던 걷지 못하는 구걸하던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를 지금 지나가다가 보면서 그 자가 어떻게 해요? 지금 뭔가 그들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하는 거죠. 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내가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너 일어나라. 이런 이적을 딱 하면서 그를 고쳐줘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제사장한테 잡힌 거죠. 성전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랑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에 대해서 신문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또 내려가시잖아요. 아마 그거랑 좀 비슷한 모양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1년차 때는 8개월 정도의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베데스다 이거 연못 고치고 나서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때 금방 내려가셔야 됐거든요. 지금 이와 같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고쳤더니요 지금 이들이 그것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붙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누구의 능력으로 누가 이렇게 고치라고 했어? 누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지금 화가 나겠죠. 이 죽은 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너네가 들먹이면서 얘기하게 되니까요. 지금 그들에 대해서 핍박하네요. 근데요. 여기서 지금 이들을 그때처럼 핍박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보내기가 좀 모호한 거예요. 왜냐면 미문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요.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이 다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그가 지금 회복되고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를 다시 핍박해가지고 보냈다. 그를 고친 이들 핍박해서 보냈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예수님 때는 공동체가 엄청 크지 않았지만 지금 사도들을 따르는 공동체가 지금 10,000명이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네 가서 얘기하지 마라. 다시 한번은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가 누군지 전하지 마라. 이런 거 그냥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얘기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렇죠. 내가 이제 복음을 멈추고 이제 새롭게 우리 그냥 유대인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이들은요 나가가지고요 계속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동일하게 또 붙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네. 이번에도 똑같이 또 감옥에 갇히긴 한데 이번에 약간 좀 달랐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요 이들을 끌어내주는 거예요. 이들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요 성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나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봤더니요 감옥에 가둬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해야 될 녀석들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저기 성전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생각하기 어떻겠을까요? 야, 저들 가만히 놔둬서는 우리가 지금 안 되겠다. 저들을 놔두면 계속 저렇게 지금 영향력이 커지고 세력이 커지겠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이들을 없애야겠다. 5장 3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지금 예수와 같이요. 그들을 지금 없앨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저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나타나요. 가말리엘이라는 우리가 누구의 스승으로 알고 있죠?
사도 바울 선생의 스승으로 알고 있는 가말리엘 선생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 가운데 아마 두 개의 큰 회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거의 수장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들 가만히 놔둬라.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 가만히 놔둬라. 저들이 만약에 자신들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 그냥 그 공동체를 모아서 갔던 사람들이라면 그냥 사람의 힘으로 섰던 것은 금방 어차피 사그라질 것이니 놔두고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서 그들을 이끄시는 공동체라면 너네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들을 저지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놔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가 다 사라지지 않느냐? 그 경험을 봐라.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거면 누가 막을 수도 없어. 그러니 놔둬라. 그러니까 그래서요 지금 그 대제사장들가요 죽이려고 하다가요 어떻게 끝내냐면 채찍질만 해서 그냥 돌려보내요. 다시 한번 언포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5장 40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요. 그들을 이제 책찍질하고 보내는데요. 이들이 가면서요. 기뻐하면서 가요. 이제 이들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냐면 맞으면서 즐거워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채찍질 당하면서 그들을 고통당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계속 제재를 당하는데요. 또 하나의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핍박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이요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면서 12 사도들이 일을 하는데요. 이제 헬라인들도 오고 여러 공동체가 커지면서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헬라인 집사 7명을 세워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히브리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만 헬라인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내어놓으면서 헬라인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세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걸 월권이라고 보는 이도 있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들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들이 지금 그런 설교와 이런 복음 전환 일까지 도우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진 장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헬라파인들한테 사실은요.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서 전할 때는요. 통역이 없어도 바로 전할 수 있고 우리도 알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말 쓰는 거 보면 반가운 것이 이 헬라 사람들도요. 지금 히브리 공동체에 있을 때 헬라 말을 쓴 사람을 와서 설교했을 때 더 친감을 느끼고 반갑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헬라인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집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도 어떤 구조가 있었냐면요. 미국에 보면요. 한인교회, 흑인교회, 이렇게 백인교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마다 자신들의 종족끼리라고 얘기하죠. 좀 그들끼리 모이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이스라엘 회당들도요. 자신들의 그룹끼리 좀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끼리 모인 회당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끼리 모였고 그 헬라파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남미에 사는 사람이 남미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오늘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벌어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디도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안 되겠다. 저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베드로와 같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로 찔리기는 했는데 그 스데반이요. 그 마지막에 그걸 봐요.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고 하늘 보좌에 있는 그것을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거죠. 지금 스데반 정도 되면요. 이 그리스도 공동체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도들도 고통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임했을 거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비슷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이 스데반이 죽는 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가 죽임을 마땅히 사울이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잡아서 사울이요 옥에 가뒀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지금 앞장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을 때도 뭐 옷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년이니까 너 잠깐 옷 좀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옷이라는 건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권위를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지금 이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주축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지금 박해하고 잡아내는 것에 뭐 열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죽여야 되는 일도 지금 불사하지 않고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박해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당하고 그 자리 지켜서 죽어야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아마 우리는 그런 사고들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과 이런 얘기들 보면서 자기 그 핍박이 오고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아마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귀한 것이 되긴 하지만 이들 유대인 공동체들에서 사실은 이 성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사실 이들은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아마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오고 거기를 너네가 이제 핍박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 말라고 했으면 아마 그들이 성전에서 죽는 것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들은요 성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이 변화받고 거듭난다는 걸 아니까요. 그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나가는 거죠.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도를 제외한 많은 이들이 어디로 빠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야 예수 믿는 공동체에 대해서 핍박이 심해지니까요. 야,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마치 도망치는 듯이 도망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맞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박해가 너무 심해지고 생명을 잡아내니까 도망치는데요. 이것이 거기 도망쳐가지고 나 살자고만 거기서 내 살 길만 찾아가면서 도망치는 도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요. 가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 도망가는 자리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그 일들을 행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단지 예루살렘에서 벗어났을 뿐이죠. 빌립은 가다가요. 에디오파 네시를 만나서 전하기도 하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 그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넘겨주세요. 보시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날아가서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만들어서 하고요. 네시가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서 지금 네시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도들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에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고 베드로하고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성령을 다 다시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봤던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가서 그것을 보고 이가 성령 받았던 걸 또 와서 증거했을 때 확실하게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사마리와 유대에 지금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고난은 왜 임했고 이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얘기하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지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요, 지금 이 고난이 오고 박해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가서 단순하게 자신의 생존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그 목적답게 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 13장 전까지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 전해지는 일들이 계속 퍼지고 나고요.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넘어가서부터는요, 이제 어디요?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이 어디에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제가 흑인으로 해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없냐면요, 성기가 상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성전 회의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내시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성기가 이미 상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이사야서 같은 이런 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어디다 필사했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시죠? 양피지가 맞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오늘 파피루스를 생각해요. 종이, 옛날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귀족들이 쓰는, 굉장히, 왜냐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종이해가지고 인장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 보면 저희가 보통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귀족들이나 쓰는 것이고, 그 말씀들을 보통 양피지에다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것들을 구입하고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도요, 이 성전이요, 온전히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성경을 다 어떻게 합니까? 외워버리죠. 그래서 이 성전과 이 성전에 외운 것이 똑같은지 맞는지 체크를 해보면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성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없는데, 이 내시는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가졌던 놈. 근데 이에게 복음이 허락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차별 없이, 제한 없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복음이요,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마음을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하시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야, 고난을 너무 그렇게 보는 거 아닐까, 너무 자의적 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땅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재산을 숨겨놨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좀 미흡해가지고, 숨기는 거 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수도 있고, 그 판 사람이 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일련의 사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가 팔고 재산을 드렸을 때,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런 거짓부렁인 이런 사건이 없어지기를 원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막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막 큰 고난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성경으로 알고 있잖아요. 모세 사건 때 어땠습니까? 애굽을 출애굽할 때도요, 그 많은 애굽 병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손 하나 쓰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이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싸울 때도 800명을 혼자서 다 이기는,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걸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계셔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냅시다, 우리 고난을 이겨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그것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차별 없고 제한 없는 이 복음이 빨리 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열렬하게 그들을 계속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급하게 움직이고 너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난을 줘서 그 수단으로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가는 길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떨 수 있습니까? 아까 사도들이 고난당할 때 어땠어요? 기쁘게 여겼다고 하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상황이 왔지? 이런 고난이 왔지? 라는 것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서도요, 2번 동안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공회를 떠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두 번째 잡혔을 때요. 5장 29절입니다. 5장 29절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해요. 야, 너희 가서 예수의 복음 전하지 마라. 아주 엄포를 냈을 때 딱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해봐라. 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더 낫지. 사람의 말에 순종하겠냐?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위협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우리에게 뭉쳐오면요, 우리 그 고난의 값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집중한 건 오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 고통 힘들죠. 맞았는데 어떻게 안 힘듭니까? 채찍을 맞았는데요. 근데 그것을 기쁘게 여겨요. 당연하게 합당하게 여깁니다. 내가 주의 길을 경험해서 이 방해한 세력들이 있었구나. 그것에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4절입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떠나가면요, 이게 어떻게든 숨어가지고 꽁꽁 숨어가지고 자기네 살 거에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고 자신이 여기서 죽을지언정 그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장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아서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을 수 없으니 떠나가면서 어느 상황이 됐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디아스포라 교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교인이라는 말 자체가요, 스페로이라고 해서요, 그 얘기가 뭐냐면 디아에서 분배하다, 그 스페로이에서 씨를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요, 이들이요, 씨를 뿌리며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사역에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씨를 뿌리고 간 이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디아스포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고난을 당해서 도망갔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 어느 상황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에도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젊은 세대들은 없어지고요. 이런 시기 가운데 지금 코로나가 와서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냥 굳이 온라인을 해야 되니까 하고 싶진 않아. 그러나 이것을 온라인 예배를 필요한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도 그런 상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생각났어요. 이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돼버리고 그 흩어진 상황 가운데서 되게 더 제약되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 공동체는 망한 거예요. 사도 외에 빼고 망한 거예요. 10,000명이나 되는 교회가요. 사도 보면 한 12명에 또 몇 명 더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 빼고 다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죠. 10,000명 된 교회가 갑자기 다 흩어져가지고 주위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망했지만 하나님 사역에서는 이것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돼버린 거죠. 온라인 예배를 그래서 막 여기다 힘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요. 더 힘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들이 교회들에게 온라인 예배로 바꿔서 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이들, 교회 사실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뭐 동성애자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좀 우리와 다른 그런 사고들 가진 사람들, 범죄자든 뭐 이렇게 되면요. 교회 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싶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트랜스젠더가 여기 한번 앉아있다. 제가 그들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아마 낯설고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들이요. 왔을 때 그런 시선 때문에 와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듯이 예전에 청년 중에 한 명이 미용사 하는 청년이니까 머리가 노란색 청년, 머리가 긴데 노라니까요. 눈빛이 딱 가잖아요. 교회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쳐다본다고. 쟤는 누구지? 그리고 말도 못 걸는데요. 왜냐면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날라리 같은. 왜냐면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들이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필요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장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장된 일들을 만들어 가신 것은 아닐까. 지금 4차 산업시대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상과 미디어로 삶을 살아가요. 집에 나오지 않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되는데 교회만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모이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중에요. 이제 연애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뭐 화상으로 하겠죠. 이게 3D로 이제 사람도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화상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화상으로만 만나고 결혼까지 화상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화상으로 만나는 접촉점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서 만지고 그 만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에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화로 10번 통화하는 사람보다 한 번 와가지고 손 잡아주고 같이 해주는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고 그 사람에게 당연히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분명히 우리가 현장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온라인 예배들을 더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핍박하냐? 왜 교회가 어려워졌냐? 이제 교회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더 합당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돼. 그 일이 아닐까. 그랬을 때 그 초기 공동체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딜 가든 자신들이 힘든 상황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들 바뀌어가면서도 언제나 씨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갔던 그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도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예수의 복음이 전하되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 그 차별받고 제한받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땅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냥 이 세상의 땅끝이 아니라요. 이 땅끝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했듯이 에디오피아처럼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 자신들의 사고와 전혀 다른 이들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사는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들일 수도 있어요. 이 나라에서도 내가 저들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하나님 복음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모든 고난들을 기쁨으로 여겨가며 우리의 것을 항상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조금 힘을 써보려고 해요. 보는 사람은 저희 교인들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뭐 가끔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한 명, 두 명 이렇게 보긴 하지만 오래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막 진짜 제가 소망하는 건 저 영어로도 막 하고 싶고 말인데 제가 언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 것을 저것을 정말 부탁을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왔어요. 그러나 정말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복음, 씨를 뿌리는 그 일들을 여러분 삶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찬송은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요. 같이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듭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이들이 안에 우리를 핍박하는 시간도 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 주시며 머물러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안에 그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아직도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신 귀한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주여 아직 안에 하나님 제들이 많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 지금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 하나님 이겨나가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사도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으로 미래를 소망합니다. 그런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으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아프자들이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들이 영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터전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생명들을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선택받고 부름받았음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부으셨던 그 큰 애를, 큰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다른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험들이 닥쳐올 때도 있고 고난들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에 흔들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프고 힘들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 송파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뜨거운 마음 우리 같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작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돌아오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픈 자들을 정말 새롭게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단센터와 하나님 모든 이 나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